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쉼, 선택이 아닌 필수. 우리가 쉬는 것, 집에서 그냥 편히 쉬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게 과연 진정한 쉼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은 우리가 7월 혹은 8월 중에 여러분 바캉스나 당일치기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가정별로나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으세요? 몽골 그건 선교 여행이고요. 선교 여행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라 가는 거지. 바캉스, 여행, 사치 아니야? 있는 사람들이랑 흔히 즐기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중산층, 중간 정도의 삶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위층에 계신 분들의 삶을 가서 봐보셨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영등포 뒤편에 살고 있는 그 판자촌이 저희 교구였어요. 거기에서 세 분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셔서 저희 아내는 뭐 몰라요. 시방 가는 거 모르잖아요. 가서 우리 구역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봤더니 한여름에도 아내는 찜통이에요. 우리 에어컨이라도 틀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가정에 에어컨 없는 집 없잖아요. 저희도 밤에 잘 때는 요즘 너무 더워서 에어컨 조그만 하지만 벽걸이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각 방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차가운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자거든요. 너무 시원해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판자촌에 살고 있는 분들, 아니 전주 시내에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한 5%에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서신동 근처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만성동 혹은 우리 김유미 집사님 살고 있는 이서 지역도 좀 열악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번에 제가 가입한 여기 뭐 서신동 시민의 소리라는 모임에 갔더니 여러분 이 도로 하나만 건너면 저 앞에 동네, 그리고 저 도로 하나만 건너면 저 앞에 빕스 뒤에 동네, 그 동네도 전주시에서 가장 열악한 동네 중에 하나래요. 서신동이 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 다 그렇게 살고 있대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쉼이라는 건 사치일 수도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는 사치일 수 있고 그거 있는 사람들이랑 가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할 일이 태산인데 뭘 쉬어? 이거 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질까봐. 이건 또 어떤 이들이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공부하기 바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여러분들도 예배 드려보셔서 알겠지만, 뭐 도우늘이나 연세교회에서 예배 드려보셔서 알겠지만, 그 사람들 예배 빠지는 거 교회에서 승인해줘요, 안 해줘요? 그 사람들은 약간 열애예요. 우리나라는 고3이면 열애예요. 그냥 공부한다고 그러면 그래요. 공부가 우선이지. 어떻게 우선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의 대인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어떤 유튜브 내용을 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하루에 2시간씩 중국어 공부를 하고 학원을 2개, 3개씩을 다닌대요. 아빠가 그렇게 열성적이에요. 그 집은 엄마가 열성적인 게 아니라 아빠가 열성적이라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티처스라는 TV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그 학원 강사가 얘기해요. 자기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놀으라고 시킨대요. 여러분 학원 강사인데 학원 원장이에요. 잘 나가는 서울의 최고의 학원 강사인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놀으라고 한대요. 그래도 늦지 않는데요. 왜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거기 카페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는 지금 중학교 1학년짜리 선행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이래도 늦는데 봐요. 뒤처질까봐 모든 부모님들은 안달인데 그 원장은 그렇게 시키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공부를 시키지 않는데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 부모들에게 반항하기 시작한대요. 엄마 아빠가 나 힘없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시켰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얘네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한대요.
공부하러 간다 그래갖고 다른 데 가고요. 공부하러 간다고 친구들 만난다고 하고 나서 불량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상한 짓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탈선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청소년들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만들었어요. 나라의 정책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먼저 잘 배웠다 그러면 그 티처스에 나왔던 그 사람의 말을 내가 한 10년 전에 우리 아들이 더 어렸을 때 내가 그걸 들었다면 우리 아들들을 그렇게 시켰을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시켰을 건데. 여러분, 저는 외국에서 8년 살다 와봤잖아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학교만 갔다 오면 일체 책 절대 손대지 않게 만들어요. 놀게 만들어요. 펑펑 놀게 만들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정말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만 가게 만들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돼요.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서 대학을 나와야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건 저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새롭게 만들지는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에게 달려있는 것 같지만 국민들, 이 밑에서부터 소리가 올라가면 그것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쉬는 건 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일 중독자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쉬면 그건 죄가 아닐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시간을 허락한 거예요. 그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니 하나님조차도 본인조차도 안식, 쉼을 취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죄의 의식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뒤처진다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쉴 때는 그냥 쉬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것, 기본적인 걸 제가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조차도 본인조차도 쉬셨던 그 쉼을 왜 우리는 이게 좋을까? 이렇게 쉬어도 될까? 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0절에 32절 말씀을 읽었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쪽 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우 앉아있는 줄 우리 선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읽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은요, 예수님이 제자들 3, 4호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보냈어요. 그 전도를 열심히 하고 왔는데 전도가 어마무시하게 돼요. 그들에게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가는 곳마다 전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일하고 왔어요. 열심히 일하고 온 당신 쉬어라.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되냐? 피드백을 먼저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결과가 뭐냐? 이건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한 건 뭐냐면 우선 먼저 쉬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 들뜬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자마자 전하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걸 막 얘기하고 싶은 그 들뜬 마음을 그리고 피곤한 이것도 잊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전도가 잘 돼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사가 잘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신나고 좋아서 어때요?
힘든지 모르잖아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안 되면 도리어 힘들지만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되면 힘이 날 거예요. 막 신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신나서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힘들었으니까 가서 쉬라는 거예요. 잠깐. 그것도 막 무진장 쉬는 게 아니라 타임을 줬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쉼을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쉼은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재충전하고 쉬는 시간, 뭐 8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쉬라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는 걸 뒤에서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쉼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필수적인 쉼을 취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걸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쉼에 대해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쉬라고 하면? 좋아요. 좋죠. 네, 좋아요. 네, 뭐요? 조현주 씨. 자요. 네. 자는 것도 쉬는 거죠. 그죠? 충전하는 거니까. 연어는요? 연어는 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누워야겠다. 약간 식구들이 공통점이 있네요. 좋아요, 자요, 누워야겠다. 김유빈 집사님은요? 쉬라고 하면 똑같아요? 누워요 먼저? 전 먼저 씻어요. 쉬려면, 자려면 다 씻고 자지 않나요? 씻고 눕지 않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씻어요 먼저. 중요한 건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 태도를 생각하는 것 중에 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설교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있을까봐 일부러 다 끼워놨어요. 쉼을 게으름이나 시간 낭비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마련해 주신 은혜로운 시간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쉼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나태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운 시간이다라는 거. 그리고 쉼을 통해서 우리 재충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새 힘을 얻어요. 요즘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희 아내도 갱년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번씩 막 깨기도 하고 막 이래요. 잠을 못 자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통잠이라고 통 8시간을 통으로 자면 몸이 얼마나 개운하고 가뿐한지 몰라요. 근데 날씨까지 좋다 그러면 그냥 가장 좋은 날씨가 언제예요? 저희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씨는 가을. 시원한 찬바람이 부는. 저는 약간 추워가지고 문을 닫고 자는데 아내는 창문을 열어놓고 가을바람을 쐬면서 자요. 시원하게. 왜? 그게 내 몸에 맞으니까. 그래서 8시간을 통으로 자면 얼마나 가뿐하고 몸이 개운한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아내처럼 중간에 자다가 깨어나고 깨다가 자다가 하면 잔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럼 잔 것 같지 않아요. 많은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자는 잠이 제일 안 좋은 잠이래요. 자다가 깨다가 이건 잔 게 아니래요. 내 몸이 더 힘들대요. 내 뇌도 쉬고 이 육체에 있는 장기도 쉬어야 되는데 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충전과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날 내가 사명을 감당할, 내가 내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는 날이에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볼까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 제자들에게는 오래 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잠깐 쉬어라. 어느 곳에 가서요? 어느 곳에? 한적한 곳. 나 홀로 있는 곳? 아니면 나 홀로서 그냥 무언가를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누가 우하게 가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나 홀로 한적한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택할 때도요, 재충전을 택할 때도 이건 가족 여행하고 쉼하고는 달라요. 내가 이러한 쉼을, 이러한 여행을 택하고자 한다 그러면 무인도 이런 데 좋겠네요. 아니면 사람이 없는 나만 아는 한적한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요즘 일주일 동안 제가 한적하게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간 것 같아요. 네. 전주대학교 도서관에 갔어요. 한적해. 왜요? 방학이잖아요. 개강해서 학교 다닐 때도 도서관은 좀 한적해요. 무슨 얘기예요? 공부 별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한적한 구석에 앉아서 열심히 이 태블릿 갖고 가서 이어폰 꽂고 성경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듣는다거나 그렇게 제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그게 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쉼은 바로 그거예요. 육적인 쉼도 있지만 영적인 힘도 함께 같이 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쉼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 쉼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김혜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둘째, 의도적으로 쉼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저절로 쉬지 않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거나 TV를 끄고 할 일 목록에서 잠시 벗어나서 쉼을 위한 시간을 계획을 해야 돼요. 우리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정말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문화센터 열고 난 다음에 거의 조현주 집사님이나 이인창 집사님, 최정 권사님 거의 일주일에 3, 4일 저보다 더 많이 막 출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어느 한 주간 정도는 잠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의도적으로 쉼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잠깐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역에서 잠깐 벗어나서 내가 앞으로 이 교회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짧은 산책, 좋아하는 음악 감상, 그리고 조용한 묵상의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의미 있는 대화 등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 청년들 어제 너무 무리했어요. 토요일 늦게까지 너무 무리하고 힘들어서. 맞아요. 토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며 이 시간을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토요일 날 저녁에는 재충전하고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우리가 쉼을 취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32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 앞에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많은 수가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하는 생각이 여기 육지에는 육지놈들 있는 데는 쉴 곳이 별로 없어. 가는 데마다 나도 이제 얼굴이 팔려갖고 사람들이 드글드글해. 그래서 그들이 택한 곳은 어디예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 그게 어딜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호수 가운데예요. 배 타고 가운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자기들이 퍼져 누워있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기도를 하든지 자기들끼리 뭘 하든지 그건 주님만 바라보고 아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잠깐 한적한 시간,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 여러분 이럴 때는 부부가 함께해도 되고요. 가족들이 함께해도 되고 혹은 나 혼자 한적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 질문하고 답을 듣는, 요즘 시대는 답을 많이 들을 수 없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서울의 경기도 근처에 가보면 침묵으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 은성 수도원이나 몇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제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침묵하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듣거나 하면서 그 산책로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그들은 최선을 다해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그곳에 가서
그 일을 많이 해요. 일주일 정도. 거기에서 그분들이 퇴소해서 나올 때는 정말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쁨을 줬던, 막 강의할 때 기쁨을 줬던 김창욱 씨 알잖아요? 그죠? 그분이 번아웃 된 거 아시죠? 몇 년 전에 번아웃 돼서 어디 갔어요? 네? 정신병 갔어. 네? 제주도 갔어요? 거기 말고 외국 갔어요. 외국. 프랑스인가 독일인가 갔어요. 거기 가서 수도원에 갔어요. 본인은 막 사람들 앞에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강의하고 하는데 본인 집에 오면 본인의 입을 꽉 다물어. 자식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부인하고도 제대로 대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돈도 좋지만 얼마나 바쁨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제주도로 가고 제주도에서 또 외국으로 갔어요. 또 막 자기가 막 턱이 막혀서 숨이 이 턱까지 차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외국에 가서 거기에 가서 신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부님들과 얘기를 하고 깊은 깨달음을 갖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김창욱이 텔레비전 나와서 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자기를 안아주래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꽉 안아주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첫 번째 메시지. 창구가 그동안 수고했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쉼의 현장에 가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 잘했다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고 자기 자신에게 위로하고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는 게 먼저였다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창우 씨가 그곳에 가서 그런 쉼을 취하지 않으면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지금까지 다시금 텔레비전에 나와서 지금 더 생기 있는 모습으로 예전보다 더 생기 있는 모습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충전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놀고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쉼하면 그냥 놀고 온다 생각하는데 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뭔가 충전, 리차지를 받고 오는 거예요. 다시금 뭔가를 체험을 받아서 돌아와야죠. 그래야 여기서 다시금 앵코 날 때까지 또다시 여기서 최선을 다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쉼의 진정한 목적은 뭘까요? 육체적인 피로를 푸는 것에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음. 그래요. 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스피커 딱 끄면 이렇게 라이브로 들리잖아요. 라이브가 더 깔끔하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목이 아프니까. 이 모든 것 속에서 벗어나서 정말 조용하고 좀 사색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 쉼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숨을 고르는 시간.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달려오셨어요. 저는 열심히 안 달려온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 발치에서 우리 교회를 천천히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초반에 너무 달리면 빨리 꺼진다. 그래서 천천히,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좀 느긋하게 천천히 막 시동을 걸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많은 선배들을 만나보면서 그 선배들에게 들었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요. 근데 그렇지 못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제가 꼭 지혜롭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지혜로운 선배들의 말을 듣고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 그래도 실수나 실패가 덜할 건데, 그렇지 못한 우리 이웃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지만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를 저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이런 쉼을 알려주고 그들도 이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시간, 영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보세요. 저도 더운늘교회, 연세교회 뭐 기쁨 넘치는 게 있었지만
되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주일 빠지는 휴가 있어요, 없어요? 휴가 있어요. 저는 있었잖아요. 연세교회도 한 주 빠져요. 기쁨 넘치는 교회는 2주인가 빠지거든요. 2주 동안 빠지고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는 어떤 게 있는지 보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요. 1년 365일. 우리는 새벽기도 없지만 그분들이 새벽기도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자리에 빠지면 누군가 땜빵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혼자서 1년 365일 계속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움직이는 교회에서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시골에 있는 교회나 이런 개척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휴가 가시라는 거예요. 그때 주일 빠지고 가서 잠깐 쉼의 시간을 취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앞으로 하는 교회들은. 여러분 말씀만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쉼은요 우리가 복받는 날인 거예요. 복받는 시간인 거예요. 재충전은 쉼을 통해서 우리가 재충전을 받는 게 바로 복이다라는 걸 하나님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딱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만 적용해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상 속 쉼을 실천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읽으시는 거예요. 자, 일상 속 쉼을 실천하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 스마트폰이나 TV, 핸드폰, 태블릿, PC 등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묵상이나 가족과의 의미 있는 시간들을 통해 저와 제 가정이 영혼의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작정 쉬고 무작정 놀면서 쉬는 게 아니라, 여기 충남인가 어디에서 중학교 동창 4명이 5명 놀러 갔다가 4명이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보셨어요? 이번 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중학교 동창 5놈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남자들끼리 가가지고 막 놀다가 4명이 급물살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그날 죽었어요. 한 명은 전학원으로 갔다가 얘만 살았어요. 이 친구는 구사일생이지만 트라우마잖아요. 나만 살아서. 여러분 쉼은 그렇게 무작정 노는 거, 물론 노는 것도 잠깐 필요하겠죠. 하지만 무작정 끝까지 노는 게 아니라 그거 속에서 이렇게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TV도 끄고 핸드폰도 다 내려놓고 모든 전자기기 다 내려놓고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우리 식구들끼리, 아니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1대1, 아니면 우리 식구와 하나님이 함께, 아니면 우리 식구끼리 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가족끼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아니면 속 깊은 대화를 나눠본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이 한 주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남편이나 부인이나 같이 준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장소와 그런 시간으로 가서 조용히 우리 식구끼리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 그런 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본교회 청년들과 우리 본교회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일상 속 쉼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제목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말씀을 들은 나는 어떻게, 이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이 쉼을 준비하며 나아갈지를 한번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 번뜩 생각나면 얼른 눈 뜨고 핸드폰에다 기록해 놓으세요. 기억났다고, 이 생각, 기도할 때 기억났다고 영원히 기억 남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기억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핸드폰에다 기록해 놨다가 그걸 위해서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셨죠? 우리 함께 오늘 들은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쉼을 통해서 어떻게 재충전하고 어떻게 하나님 새 힘을 얻어서 지혜롭게 이 길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앞길을,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대로 인도함 받고 나아갈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